창세기 1장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바이크라 엘로힘 라 야빠샤 에레츠 그랬습니다. 그 마름을 위하여 바탕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초청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 들어가다 보면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들 거예요. 아직 지금 셋째 날이니까 좀 덜하긴 덜한데 날이 좀 더해가면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가는 과정이 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쪽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7절까지 족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가 3년의 관건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걸 갖다 설교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 갖다 설교에 적용 못 합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형식으로 공부가 진행된다면 과연 설교에 뭐라고 설교를 증거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그 궁금함이 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그러면 옛집과 새집은 같냐 다르냐? 옛집과 새집은 같는가 다른가?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똑같고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옛집은 종의 집이고 종이고 새집은 자유자예요. 또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유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고삐 멍아리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유자는 곧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생각의 전환이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 사고의 전환을 지금 우리가 갖는 그런 그 와중에 예전에는 우리가 그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생각하고 그걸 다시 또 뜯어 생각하고 그리고 아하 하고 깨닫고 이제부터는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7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에트입니다. 알렙에서부터 타부가 한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한눈에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하면 여러분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옛날에는 생각한다는 개념보다는 그저 그냥 반응했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연결하고 맞추고 깨닫고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이제 응용해서 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길러갑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단답식이었어요. 단답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탁탁탁탁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답이 나오는 건 뭐예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인용하고 또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평면적 개념이었다면 이제 입체적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를 이제 좀 깊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래서 넓이만이 아니라 깊이와 높이가 같아지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지금 내 머리 지금 각 잡아가는 지금 훈련이다. 생각이 각을 잡아가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깊이 셈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 야빠샤를 위하여 에레츠를 초청하기 시작했다. 왜요? 왜 그랬다고요? 왜 마름을 위하여 에레츠를 초청하기 시작했죠? 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야빠샤를 위하여 왜 에레츠를 초청하기 시작했죠? 무엇 때문에?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지금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마른다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에레츠라는 걸 초청했죠. 에레츠는 물이 없으면 마르죠. 그렇죠? 하늘은 물이 없으면 마릅니까? 하늘은 물이 없어도 마르지도 아니하고 물이 있다고 축축하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에레츠를 초청한 것은 마름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에레츠를 초청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리 한 거라고요? 뭐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요. 아니, 마른다는 것을 뭘 알려주기 위한 게 뭐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마르다는 것을 말랐다, 응? 촉촉하다, 말랐다, 적셔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예, 그걸 말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에레츠를 초청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환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왜 의미를 갖다가 왜 땅이면 땅이고 그게 묻히면 묻히고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지 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땅을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이건 지금 뭐예요? 사상들이죠. 생각들이죠. 그렇죠? 예, 우리의 사고의 생각들이에요, 지금. 어떤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른다는 걸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뭐이더라고요? 땅이라고요? 바닥에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레치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라고. 바탕에 뭐가 지금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마른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면 마른 거예요. 그러면 땅도 보면 좋은 땅이 있고 마른 땅이 있고 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잖아요. 그게 땅이에요. 그러면 어느 땅이 좋아요? 먹을 것을 많이 생산하는 땅이 좋죠. 그러면 결국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없으니까 뭐래요? 하늘을 향하여 뭐 소리 질러야죠. 그게 마코 에아드. 이해됩니까? 예. 왜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왜 들어왔어요? 기름진 땅이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기름진 땅인데 왜 흉년이 들어갔고 왜 어둠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야빠샤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야빠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에레츠를 초청해 준 거예요. 바로 이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환이다. 예. 아까 우리 어디까지 갔어요? 야빠샤. 요엘에서 1장, 11절까지 갔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도 보면 왜 손마른 자라는 게 나오죠? 예, 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 말랐다, 피가 말랐다, 마른 거예요. 말랐다는 게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비 내리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윗물이라고 하는 것, 거의 메알, 한마임, 그렇죠? 운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미 있다는 것을 인식했지요. 그렇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인식하기 시작하면 하늘을 향하여 물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지금 윗물과 아랫물이 구분이 된 거예요. 예. 살 수 있는 물과 그 다음에 살림을 받을 수 있는 물이 메마른 물이 물도 메마른 물이 있고 이게 메마른 물 맞죠? 예. 미타트에서 나오는 물은 메마른 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먹으면 항상 뭐예요?
갈증을 느껴요. 목말라 해요. 예. 사마리 여인이 그 물을 늘 마시다 보니까 갈증을 느꼈어요. 그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잖아요. 그게 지금 뭐냐면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지하수입니까? 지하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하수가 아니라고. 말씀인데 그것이 나를 마르게 하는 물이냐,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물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하늘의 물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먹었던 물은 땅의 물이었어요. 자, 29페이지. 울레 미크베 한마임 카라 야민. 예. 그리고 뭐 하기 위하여? 대망을 위하여 또는 소망을 위하여. 좋습니다. 소망을 위하여. 무엇이? 물이 소망하기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카라. 물은 소망하기 위하여 초청되었었다. 그렇죠? 완료형으로. 무엇을 초청해놨어요? 야민. 뭘요? 바다를. 그렇죠? 자, 여기 하나 더 나오네요. 지금 셋째 날이죠, 아직? 예, 셋째 날. 셋째 날. 뭐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그 소망을 위하여 울레 미크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우는 이제 접수사니까 울레 미크베. 미크베를 위하여. 미크베를 위하여. 뭘 위해서? 일어섬을 위하여 뭐를 초청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미완료. 요거는 완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는. 둘 다 이거는 미완료죠? 여기는 야밈. 그렇죠? 요거는 완료. 요거는 미완료. 요것도 미완료. 맞는가 보세요. 에레츠를 초청한 것은 미완료 맞죠? 그 다음에 아까 8절. 여기도 마찬가지 미완료. 그렇죠? 예. 여기 완료. 셋째 날 두 가지 위하여.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르를 위하여, 호세크를 위하여, 라키아를 위하여, 야파샤를 위하여, 미크베를 위하여. 오르를 위하여 요물, 호세크를 위하여 라일라를, 라키아를 위하여 샤마임을, 야파샤를 위하여 에레츠를, 미크베를 위하여 야밈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완료가 두 군데 있다. 나머지는 다 미완료. 야밈이라는 단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밈을 소망하기 위하여 한마임을 소망하기 위하여 야밈을 초청했다고 그러면 그 한마임이 뭘까요? 한마임은 어디 물이에요? 우물이 아래 물이에요? 이건 윗물이죠. 이건 윗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나오는 메알이란 말이에요. 메알. 예. 기억하시고 메알과 미타트. 다 같이 메알. 미타트. 예. 그러니까 메알이에요. 메알의 물을 위하여 지금 야밈은 지금 미타트죠. 그렇죠? 예. 메알과 미타트. 우리가 그러니까 아래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래 걸 뭐라고 그래요? 밑 그러죠. 그래서 미타트.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예. 메아리는 어디서 쳐요? 예, 저 허공에서 치지 그러니까. 그래서 위, 메알, 아래, 미타트.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민 갑니다. 야밈은 동의어가 얌이, 얌. 기본형은, 야밈의 기본형은? 야밈의 기본형은? 야밈의 기본형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야밈의 기본형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본형을 찾으려면. 예? 야밈의 기본형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허허. 야밈의 기본형이 뭐예요? 3220번 기본형이 뭐냐고요? 예? 27페이지로 가야죠. 27페이지 본문으로 가야죠. 본문.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얌. 예, 얌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번이죠? 3220번이죠. 그럼 3221번? 얌, 그것도 마찬가지. 얌이죠. 아람어로서 바다. 그 다음에 38번. 아비얌. 그렇죠. 아부와 얌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바다의 아버지, 그런 말이죠. 바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인명이에요. 사람 이름. 아비얌.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다는 그냥 바다라만 나왔어요. 그런데 바다라만 나왔는데, 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노하다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하다. 바다는 뭐하다? 그렇죠. 바다에 치는 파도를 우리가 뭐처럼, 그래. 뭐와 같이. 바다의 파도를 비유해서 뭐와 같이 몰려왔다 그래요. 노도와 같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이런 말씀을 말이에요. 왜 그 파도가, 여러분 어느 해안에 우리나라 해안 말고 저쪽 대서양이라든지 태평양 그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도 보면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뭐에 서핑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바다에서 타는 서핑, 스키. 예. 우리나라 해안은 사실 그거 못하죠. 파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그런 그 파도들을 보면 참 무섭죠.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엄청나죠. 그걸 이제 노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나고, 뭐처럼? 호랑이처럼.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노하다에서, 노하다는 것이 바다다. 참, 바다는 예측을 못 합니다. 그렇죠? 언제 바다가 흉흉할지 몰라요. 특히나 갈릴리 바다는 더 가본다면서요. 얘는 언제 진노를 할지 모른대요. 예상이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기상일보를 들으면은 남해 바다가 파고가 얼마, 서해 바다가 파고가 얼마, 이렇게 그 기상예보를 하는데 그 기상예보를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갈릴리 바다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17절. 사실 바다는 별로 이렇게 찾아가봐야 별로 그렇게 뾰족하게 답이 좀 나오지 않을 겁니다.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죠. 대적의 문을 쫓아내리라 해요. 얻으리라가 아니라 쫓아내리라.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그러니까 바다는 뭐 하는 곳이에요? 바다가 뭐 하는 곳이라니까요? 바다는 모래를 만드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는 뭘 만들어요? 모래를 만들어요. 왜? 그래, 파도가 부딪혀서. 그렇죠? 그 모래를 가지고 뭐 해? 집 짓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집은 그걸로 지었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돌로 지었잖아요. 예? 돌로 지었어요. 돌이 산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집이 되어져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돌이에서 돌. 그런데 돌을 삼켜버린 자가 바로 바다예요.
바다에 가면 돌이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다 가루가 돼버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구분이 되죠? 바다는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부수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무엇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지금 야바샤를 초청했다고요? 땅을 위해서가 아니죠. 예? 뭘 위해서요? 레 미크베. 일어섬을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야밈을 뭐 했어요? 야밈을 말려버리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야바샤가 드러나게 되죠? 마른 땅이. 그러면 결국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바다는 뭐 하지 않았어요? 에? 이 바다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려버렸어요. 에? 이 바다는 뭘 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위하여 야밈을 초청했죠. 그러면 이 야밈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홍해바다의 야밈은 뭘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망하지 않았죠. 소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했다? 뭘 했다? 소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 했다? 레 미크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했다? 모르겠어요. 하늘 무서운 줄 몰랐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지금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10번이나 재앙을 받았으면은 순순히 보내줘야지. 응? 순순히 보내줘야지. 10번이나 당하면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어요. 또 막어. 그거 지금 앞뒤에서 지금 막는 과정이에요. 앞에서는 물이 막고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것을 막는 그 사상을 말려서 마른 땅에 있어요. 우아하게 만들었어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사상의 옷을 벗겨버리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사상의 옷을 벗겨버리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은 지금 뭐와 같다고요? 물은 뭐와 같다고요? 물은 사상인데 사상은 뭐와 같다고요? 사상의 물을 벗겨버렸어요. 사상을 벗겨버렸더니 부끄럽게 됐어요. 사상은 뭐와 같다고요? 하하, 옷과 같다니까. 사상은 뭐와 같다고요? 그래, 옷과 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으로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사상이라니까. 말씀, 지식, 생명의 지식.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기름으로 옷 입으라. 시편 24편 2절. 시편 24편 2절. 바다. 1절부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뭐를요? 터를 어디에다 세웠다고요? 예, 바다 위에 또 누구도 보면은 바다 위에다가 터를 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바다 위에 터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 많은 물 위에 터를 잡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물 위에 터를 잡고 있는 자가, 바다 위에 터를 잡고 있는 자도 지금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그 물 위에 터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7장 1절. 여러분 계시록 열자 하면 기분이 어때요? 계시록 열자 하면 기분이 어떠냐고. 잠이 깨요? 다같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더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뭐가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예, 용왕님이 나오셨네. 그렇죠? 예? 용왕님이 나오셨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많은 물이 어디가 있어요? 육지가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지금? 바다에 있어.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 24장 2절을 시편 2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털을 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음녀가 앉아있는 그 바다는 누구의 터요? 그러면 지금 짐승, 붉은 빛 짐승을 타고 가는 그 땅은 누구의 터요? 에? 누구 터요? 음녀가 앉아있는 그 바다 누구의 터요? 하나님의 터. 자, 그러면 지금 붉은 빛 짐승을 타고 가는 그 음녀가 또 타고 가죠 지금. 그렇죠? 그 육지는 누구의 터요? 거기도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터에 지금 누가 지금 거기를 활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음녀가 뭐 하고 있어요? 음행하고 있잖아요. 음행. 음녀가 음행하고 있어. 그렇죠? 어떻게 음녀가 음행을 해요? 에? 음녀가 뭘로 지금 어떻게 음행을 하고 있어요? 2절. 그러니까 술 마셨다고 말이에요? 포도주 마셨다고 말이에요? 포도주가 무엇이에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과일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술집 여자 그 뭐예요? 이게 뭐 마담 뚱주로 합니까? 음녀가? 술 마시는 술집에 그 마담 언니가 아니고, 음녀는 누구예요? 사상의 술을 먹이고 사상의 술로 취하게 하는, 사상으로 서로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상적 간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과 결합하면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물이요. 그럼 뭘 가지고 다녀요? 음녀는 뭘 가지고 다녀요? 술도 가지고 다니고 물도 가지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상을 가지고 다녀요. 사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가지고 오염시키고 간음하고 먹이고 닳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가 결국은 뭘까요? 사상을 먹고 다른 사상을 먹었죠. 그럼 다른 사상을 먹은 아담과 하와는 뭘 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 음행의 죄란 말이에요. 간음죄. 그게 간음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왜 의심해요? 아니 온라인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한 11시나 12시쯤에 밖에 나갔다가 동창회 갔다가 그쵸? 예. 근데 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갔다 오더니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게 이제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집 밖에를 나가지는 않아. 나가지는 않는데 보니까 자꾸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 뭐예요, 문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 예. 근데 가만 보니까 아내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보니까 남자야. 그죠? 남자하고 지금 둘이 뭔가 지금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벌써 이 두 남녀가 몸을 섞었어요? 안 섞었어요? 지금까지 얘기 듣고, 뭘 몸을 섞었어요? 몸을 섞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각이 둘이 지금 다른 남자와 지금 생각의 어떤 그 사상의 교감을 하고 있죠, 지금. 생각의 교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 남편이 볼 때는 어때? 기분 좋아?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요? 그게 지금 내 아닌 다른 자와 사상을 교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받아 먹으면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겠어요? 그때 가늠 죄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음녀가 다니면서 그렇게 흐트러 놓는 그런 곳도 하나님의 터고 땅도 하나님의 터고 바다도 하나님의 터예요. 다. 그러니까 온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내 속도 다 무엇이에요? 사상의 터라 이 말이에요. 생각들의 터전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모아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들을 놔두면 곤란해. 생각을 흐트러 놓으면 곤란해.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음녀와 교감할 수 있어요. 생각을 흐트러 놓으면 음녀와 교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애들 밖에 이렇게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애야 조심해 다녀오거라 그러죠. 조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조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잡을 조자 마음 심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을 꼭 붙잡고 가거라. 너 가는 목적지까지. 그리고 올 때도 네 마음을 딱 붙잡고 오니라. 오다 가다가 뭐 옆에서 뭐 그냥 싸구려 하면 그쪽에다 마음 뺏기지 말고, 돌려 그러면 그쪽에다 마음 뺏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을 향하여 마음을 딱 부여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조심. 그러니까 조심하지 아니하면 사고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게 기도요. 다 같이 렘 미크베. 그래서 사상을 흩어놓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상을 한 군데로 다 이렇게 모으라고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소망하라고요. 소망. 아까 소망이 무슨 단어였어요? 렘 미크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거기서 일어서라고요. 일어서라고요. 마코미아드. 몇 가지로 일어서라고요? 몇 가지로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허허. 마코메아드. 몇 가지로 일어서라고요? 마코메아드, 에하드. 한 가지로 일어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몇 가지를 품으라고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 에하드라는 게 한 마음 품으라고요. 아까 내가 정신일도 그랬죠?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하사불성. 시편 106편 9절. 시편 106편 9절.
7절부터 다 같이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이 누구에 의하여 죽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예? 애굽의 군대는 누구에 의하여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하여 죽긴 죽었죠. 근데 물이 덮쳐 죽었죠. 그 물은 누구의 물이에요? 예? 누구의 물이냐니까. 누구의 사상이냐니까. 애굽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이. 그렇죠. 그들의 사상에 의하여 미타트의 물에 의하여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빠샤 할 때, 땅이 말랐을 때 그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높은 줄을 아셔야죠. 하늘 높은 줄을 알았어야죠. 그런데 그걸 의식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시편 114편 5절. 시편 114편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114편 5절에 1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바다는 이를 보고 뭐 했다고요? 도망하며 요단은 그럼 바다는 무엇이고 요단은 뭐예요? 바다는 홍해고 바다는 홍해고 요단은 요단강이고 그렇죠. 두 번이 있었죠. 그렇죠.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40년 지난 다음에 요단 건널 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물러가죠 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요?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모지 되게 하시며 사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지금 셋째 날에 레 미크베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한마임이 레 미크베 하기 위하여 초청했습니다. 무엇을? 야밈을. 그럼 여기서 초청했을 때에 여기서 뭐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뭐를 보여주려고 레 미크베 한마임 카라 야밈 했어요. 레 미크베를 위하여 야밈을 초청했을까요? 물이 미크베 하기 위하여 야밈을 초청했을까요?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원할 때는 어디서 구원해요? 물에서 건져낸다니까요. 구원은 어디서 건져내요? 물에서 건져낸단 말은 어디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죠. 사상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사상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뭐 바다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는 육지에 번 사는데.
저 중국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갖다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 그래서 강물에서 건져냈다 얘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상의 강물, 사상의 바다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우리를. 생각의 바다에서, 생각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도요, 물이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동의보감에 기록된 물의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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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1가지인가 그래요. 물 종류가. 동의보감에 기록된 물 종류가. 아침에 뜨는 물 다르고 저녁에 뜨는 물이 달라요. 이슬도 물에 들어가고 빗물도 물에 들어가고 물의 종류가 한두 가지, 31가지. 31가지가 33가지가 아니다 그래요. 30가지 한 두서너 가지 돼요. 물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일반 물도 그러할진데, 그런데 보세요. 물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물을 약성으로 지금 약용으로 분류할 때에 동의보감에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을 한번 그럼 구분해보면, 분류해보면 물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에? 미안해요라는 물도 있고,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물도 있고, 하지 못해 그런 물도 있고, 악마 그런 물도 있고, 천사 이런 물도 있고, 망할 놈 이런 물도 있고, 짜증나네 이런 물도 있고요. 이게 다 물이 뭐라고요? 사상덩어리라니까. 생각덩어리. 말하면 그대로 그 물은 그대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말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사상덩어리 아닙니까? 그게 다 물덩어리들이란 말이죠. 말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에? 말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물, 많은 생각, 많은 모양까지도, 그림까지도 다 얘가 지금 물이 다 인식을 합니다. 그림까지도.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좋은 물을 얻으려면 지형적으로 볼 때 어디 가서 얻어야 되겠어요? 에? 지형적으로 볼 때 어떤 지형에 가서 물을 얻어야 좋은 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산세가 수려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저기 금강산 같은 그런 산에 가면 산세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래 흐르는 물은 그걸 보고 지금 흐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늘 보고 흐르고 있어. 그 그림을 늘 보면서. 그렇죠? 거기에 또 뭐도 좀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새도 지적해야 돼. 아름다운 새들이 지적해 줘야 돼. 그래야 그 물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소리도 얘가 입력을 하고, 그림도 입력을 하고, 모양도 입력을 하고, 말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그때 맑아야 될까요? 흐려야 될까요? 당연히 맑은 게 좋지요. 맑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대낮이 좋을까요? 아침에 해가 딱 떴을 때가 좋을까요? 왜요? 아침에 해가 바짝 뜰 때는 그 해를 통째로 받아 넣었잖아요. 중천에 뜰 때는 해가 분산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이렇게 종합해서 물을 떠야 돼요. 물을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조건이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가 그 말이에요. 어디에? 예?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 안에 내적 상황이 그렇게 갖춰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말의 종류가 많고 사상의 종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4편 봤죠?
에레미야 50장 42절. 에레미야 50장 42절. (38절) 보고 할까요? 가뭄이 무리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뭐 하기 때문에? 뭐 한 땅이 그렇게 한다고요?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니까요. 42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려 너를 칠 것이라 그랬어요. 예, 거기서 예? 파도. 그렇죠. 바다가 흉흉하지 파도가 흉흉한 게 아니고 바다요. 52장 17절. 에레미야 52장 17절.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랬어요. 뭘 깨뜨려요? 놋바다가 뭐예요? 물두벙이에요. 물두벙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요. 그 물두벙의 물은 어떤 물이에요? 물두벙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네? 그 물이요. 그 물이 어떤 물이냐니까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물 아니에요. 정결케 하는 물. 정결케 하는 물. 그 물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지.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 아닙니까? 예? 자. 여기가 이 물이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냐니까요? 글쎄 여기가 뜰을 몰라서 내가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니까? 예?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냐니까 여기가요. 이것도 그려놓을까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다 잊어버렸죠. 예, 기본 과정 한지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여기 첫째 문 열고 들어가면 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둘째 문 열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셋째 문 열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문이 3개 달렸죠? 왜 문이 3개 달렸어요? 왜 문이 3개 달렸어요?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도 아직 답이 안 나오네요. 여기 3층이라 했죠, 3층. 예? 이게 3층 천, 3천층. 이게 지금 1층, 2층, 3층 천이란 말이에요.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기본 과정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본 과정이 여러분의 지금 성경을 보는 모든 관점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거의. 기본 과정 안에. 그런데 기본 과정을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책임질 해가면서 지금 공부를 하죠. 그렇죠? 네. 기본 과정을 처음 딱 들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원강하고 있는 분 여러분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지금 이거 물이죠. 이게 물이 어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물이라고. 하늘의 물. 이게 하늘의 물이란 말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씻으면 뭐예요? 정결케 되지. 그러니까 저 개념이 없으면 저거 백날 풀어봐야 그건 물 무슨 물이에요 그게? 물뚜껑의 물이지. 그렇죠. 그럼 이 사람도 씻고 저 사람도 씻으니까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지. 그렇습니까?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러 우리가 너를 이렇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사공 요나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13절 12절 13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그런데 바다가 지금 요나를 삼켰죠. 예, 그 바다가 무엇이죠? 예? 자, 2장 1절 2절 3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의 태 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죠. 자, 어디 들어갔어요 지금? 수월의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거기 누가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 앉아 있었어요? 누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 누구의 바다예요 그 바다가? 음녀의 바다지. 누구의 바다예요 그게? 요나의 바다가 아니지. 예? 누구의 바다요? 그러니까 누구를 동원시킨 거예요? 음녀도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흉흉하라 하니까 소용돌이 치죠. 바로를 누가 붙잡고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붙들고 있었죠.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하게 한 것도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바다를 흉흉하게 한 것도 누가 하셨어요? 예,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음녀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죠.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변을 통해서 흔든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 말 잘 들으시라고. 바다. 다니엘서 7장 2절. 1절부터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 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둘째는
고음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은 들었고 또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고 또 다른 짐승 6절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7절 중간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었더라.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렇죠? 예, 그 천리를 가진 짐승이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옛날에 얘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얘가 우리나라에도 왔었어. 네 번째 짐승이. 이 짐승이 있었다니까. 이런 짐승이 옛날에 불가사리. 그러니까 전설의 짐승이에요. 전설의. 이게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 이게 지금 전설의 짐승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다에 숨어 있다 나온 거예요. 바다에 숨어 있다가 뭘 하니까 바다에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우니까 바다에 숨어 있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다는 곧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를 잡아먹는 사상의 바다란 말이에요. 예. 음행의 바다, 사상의 바다. 그곳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렀어요. 바다가 어떤 곳인지 감이 좀 잡히죠? 예. 바다는 뭐라고요? 물의 복수예요. 물의 복수. 물의 복수. 사상의 그 사역지. 물은 뭐예요? 사상의 사역. 예. 그런데 노하는 사역. 거기서 막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물들이.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사상이 부딪히는 소리예요. 시끄러운 소리들이. 바이아르, 그리고 바이아르, 그리고 뭐요? 그가 감찰하기 시작했다. 누가? 예? 누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누가? 예? 창조주가. 그렇죠. 엘로힘이 아니라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감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으라 해놓고 그렇게 초청해 놓고, 그렇죠? 예. 감찰하기 시작했어요. 키토부. 왜냐하면, 왜 그가 감찰하기 시작했어요? 승리를 소망한 사유로. 키토부. 좋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레 미크베 소망을 위하여 물이 소망하기 위하여 바다를 야밈을 초청한 것. 그 다음에 야빠샤를 위하여 에레츠를 초청한 것. 이것이 바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인데 그것이 뭐였더라고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이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말르는 것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소망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밈 그대로 존재한다면 아니요. 에레츠 그대로 존재한다면 아니요. 그렇죠? 에레츠가 마르면은 뭐 해야 돼? 뭘 해야 돼? 물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에레츠가 물이 있을 동안에 뭘 해야 돼? 소망해야 되겠죠. 예, 소망해야 돼. 여기까지. 오늘이 지금 강의하기가 제일